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자기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환자는 낫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경험과 그의 배운 지식을 귀담아 들어야만 그 환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환자는 반드시 이를 바탕으로 이 병을 낫고자 하는 환자는 반드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사에게 털어놓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하겠죠. 의사 앞에서 만약에 자기의 병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며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드러내고 인정해야만 의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나의 삶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를 지적할 때에, 느낄 때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에 그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아니면 옷 매무새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 지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필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만큼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진료실에서 만나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어려운 일은 없는지 묻다가 의사가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고 환자는 그 진료실에서 나와버리는 식의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안 될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기어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날까지 기대함으로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하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역시 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믿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또 그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의 비전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어떤 교훈적인 철학적인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 수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면 바로 앞에 구절에 붙어 있어야만 하지만, 저는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난 시간에 41절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 42절부터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는 복수형이고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사도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결국 그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통일성이 있는 내용, 즉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친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들이 바로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가르침의 결과가 바로 뒤에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다음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의 확장 증보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에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의 성격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은 존경심과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하필 두려움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의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부분별로 잘라서 조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배우며 모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필요를 파악하여 모자란 것을 서로 채워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과 재산을 팔아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생활했더니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워할 만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 산동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소위 교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죠.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회 내에 존재해야 하는 친교, 공동 참여, 교제, 공유, 합동, 기부, 교통과 같은 개념을 뜻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이런 개념들이라고 조합한다면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상이 대충 결정지어지게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모일 때마다 이런 성격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요약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파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이 임하자 그 메시지를 다시 청중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라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막 단체를 만들고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일들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일로 나타났다고요?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모였더니 예배했더니 배고프니까 함께 떡을 떼며 줄인 배를 채우고 든든한 배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라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천국이 바로 먹고 마시는 일, 즉 교제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없으니까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했으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으면 내가 해야 될 내게 맡겨진 구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생명 바쳐서 세우신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무엇을 했다고요?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는 말은 요즘 개념으로는 성찬이 될 수 있고 애찬, 즉 성만찬과 성례식을 할 때 나누는 그것과 이후에 식사 나눔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겠죠. 어쨌든 성찬을 통해서 애찬을 통해서든지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일은 가장 먼저 손꼽힐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교회를 가르쳐서 밥상 공동체라고 일컫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밥을 먹으며 교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다 굶어가지고 교회에 모였더니 교회는 돈이 많아서 밥이 있어서 밥을 먹고 나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야말로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가깝게 생각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아무런 사이가 없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밥을 먹진 않잖아요. 이 말은 특히나 이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아주 적절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한다, 즉 오랫동안 곁에 두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다 싶으면 유대 사람들은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식사 시간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어디에 앉힙니까? 자신의 오른쪽과 자신의 왼쪽 자리에 이렇게 앉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탁 정자세로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서, 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도 가면 중간에 상을 놓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앉으면서 뒤에 쿠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서, 나이가 있든 적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었을 때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먹다가 이제 현재 적응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슴 가까이에다가 머리를 대게 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묘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하자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비워줄 정도로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식사할 때 그런 방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가슴을 내어줄 만큼, 열어줄 만큼 당신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죠. 그리고 예배 도중에 혹은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빵과 포도주를 함께 떼고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죠. 집에 가서 혹은 사회적으로 나가서는 각자 위치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교회에 모일 때만큼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때는 주인이 하인의 가슴에 기대서 빵을 나눌 것이고 어떤 때는 그 반대로 교제를 나누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 순간만큼은 예배와 친교에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 즉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동료의식을, 공동체의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배워갔던 것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도 않았죠. 재산의 공유를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방식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과 한 주의 백성과 제자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감대 때문에 그 누가 강요하거나 그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팔기도 했고 자기의 폐물을 교회 앞에 내놓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모자라고 필요한 점들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율법의 완성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약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받았죠. 또 그분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식사들을 추억하면서 사랑의 교제, 식탁의 교제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커다란 두 가지의 행위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성도의 생활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당연한 말씀처럼 보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이 47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더니 이 예배와 교제의 기쁨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느 시대라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모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산동교회는 왜 이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무엇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주님이 생명 바쳐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교회의 기초를 놓으실 때 가장 먼저 이루셨던 이 일들을 통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겠죠. 이런 질문은 사실 교회가 존재한 역사만큼이나 길게 그리고 심각하게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심각한 질문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를 좀 더 그런 교회에 가까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그냥 말씀을 쭉 읽고 사도행전이 시작됐구나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생명 바쳐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면하고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성경 시대랑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말씀의 원형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한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셨는데 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목사인 저조차도 아직도 확실한 대답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행하면서 몸부림칠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위대하게 일어나서 이런 교회를 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 문제만을 거론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은 먼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를 되새김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당시의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배 달인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태신앙으로 한 40, 50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50 정도 살았다고 하면 최소 주일 예배만 참석했을 때에 2600번 이상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2600시간, 거의 3000시간 이상 되는 시간들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예배에 관해서 눈 감고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배의 전문가가 되었겠죠. 그만큼 교회는, 기독교인은 예배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이렇게 거칠게 물어보고 싶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자주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활력과 자극을 얻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과 그걸 해결해낼 만한 지혜를 얻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팔아다가 여러분 이웃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또 오해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당장 집을 팔아서 이웃을 도와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만큼의 삶의 역동성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을 그렇게 움직일 만한 운동성을 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예배 개념 가운데 하나가 열린 예배다, 이렇게 했죠. 그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 열린 예배를 정의하는 글들을 읽어보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2000년 전까지의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예배의 모습은 그저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거나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듣거나 계속 듣다가 집에 가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린 예배라는 개념들을 시작하면서 예배 참석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찬양하고, 또 교동문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가 어떤 주고받고,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의 관전자가 아니라 어떤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전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들로 이게 시작된 거죠.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대안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배의 온전한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서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채 선포되어지고, 인간의 영혼이 거기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배를 예배답게 보존하는 가장 본질적인 과제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편한 방법,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밭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참여로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요컨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몸에 찌릿찌릿 신비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교제적 코이노니아의 성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밥을 먹죠. 그러나 밥을 먹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교제가 밥 먹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나누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옆 사람과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과의 무엇을 일깨우는 것입니까? 동료의식,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그냥 단순한 줄임배를 채우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밥을 먹는다라는,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밥을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고 밥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으면서 그 그릇을 옮기고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 이후에는 뒷정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서는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다룰 때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치러내는 예배와 그 교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되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참된 주님의 몸을 회복하고자 다시금 우리가 몸부림침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